이 세변역에서 지혜 있는 사람은 힘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기운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개정개혁은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이 더하나니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히브리 성경과 이 72인역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번역은 72인역을 따랐고요. 개역개정은 히브리 성경을 따라서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72인역 하게 되면 어떤 뜻이냐면은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3세기에서 시작해서 한 1세기경에 히브리 성경을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구약의 헬라어 성경을 가르쳐서 70인역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70인역에 보면은 이 히브리 성경의 의미가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약간 변형시켜서 이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히브리 성경이 원본이냐 아니면은 70인역이 원본이냐에 대해서 이제 논란을 하고 있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번역이 아니고 개역 개정에 따른 이 번역, 다시 한번 히브리 성경에 의한 번역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히브리 번역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력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잠언 24장 5절과 6절에서 전쟁할 때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에 따르면은 전쟁을 할 때에 왕에게나 장수에게 필요한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지혜가 있는 참모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전쟁에서의 승리는 군인의 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 지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전쟁에서의 승패가 갈리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질이나 권력보다도 지혜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개정개혁은 전쟁 시에 힘이 있는 지혜자가 더 낫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쟁에서의 승패는 지략과 전략의 차이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힘과 전략을 갖춘 지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힘과 지략을 갖춘 지혜자가 더 중요하다,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지혜자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좋은 지혜자를 옆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번역과 개역개정은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차이가 있는데 세번역에 의하면 이런 뜻입니다. 힘이나 권력을 지금 지혜와 대조하면서 힘이나 권력보다는 지혜가 더 낫다. 그러므로 지혜를 추구하라. 이런 뜻이에요. 반면에 개역개정은 대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힘과 지략을 갖춘 지혜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힘과 지략이 지혜와 서로 대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조화를 이룰 때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맺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5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저는 지혜 있는 자는 강하다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지혜는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발견하는 통찰력입니다. 삶을 살면서 다양한 상황에 만나게 되는데 그 상황을 대하는 사람의 방식이나 태도를 가르쳐서 지혜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 에티오피아인, 메소포타미아인이나 이집트인들은 지혜는
경험에서 얻어지는 통찰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겪다 보게 되면은 경험이 생기는데 그 경험을 가리켜서 지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실 오늘날 직장에서 초보자보다는 경험자를 우대하는 이유가 아마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대처하는 능력 때문일 것입니다. 반면에 구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의 거룩은 뭐냐? 지혜는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르침 혹은 삶의 영역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나 통찰력을 가리킬 때에 지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다릅니다. 단순히 어떤 것을 대처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을 대하는 삶의 태도나 자세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쳤을 때에 그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지혜자가 되고 우둔한 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능력이라든가 자세, 성품, 이것을 가리켜서 지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강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이 사람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게베르 이겁니다. 게베르. 그런데 여러분들 잠언 1장 24장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면은 악한 사람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에서 사람은 게베르가 아니고 에노시예요. 에노시는 뭔 뜻이냐 하면은 약하고 병들기 쉬운 존재인 인간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약하고 연약해서 죽음에 아주 쉽게 죽을 수 있는 사람, 혹은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킬 때에 에노시라고 용어도 사용하는데 오늘 본문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 있는 사람에서 사람은 게베르입니다. 이 게베르라는 용어는 뭐냐 하면은 유능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어떤 역량이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에 사용하는 용어예요.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 중에서 베들레헴에 있는 물을 먹고 싶어 합니다. 그때 그의 측근인 3명의 장군이 그 많은 블레셋 군을 물리치고 베들레헴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옵니다. 이때에 이 3명의 대장수의 장수를 가리켰을 때에 게베르 이렇게 용어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어떤 일에 있어서도 유능한 사람이 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지금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용어 속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전쟁 시에 두려워하거나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움이나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이 문제를 부딪힐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지혜로운 사람은 강합니다. 여기서 강하다고 하는 용어가 또 나와요. 이 용어는 사람에 대한 강함과 하나님에 대한 강함을 사용할 때 쓰이는 용어인데 하나님에게 사용될 때에는 본래부터 강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얘기할 때에 이 용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탁월하신 능력, 모든 것을 강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얘기할 때 이 용어인데 사람에게 사용할 때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전쟁이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이겨내는 힘을 얘기할 때에 이 용어가 사용이 돼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때에 강하다 하는 용어가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5절의 말씀, 이건 5절에 지혜 있는 사람은 강하다는 뭐냐?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도 조급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겨낼 힘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문제와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고 슬기롭게 이겨내는 것을 가리킬 때에 지혜 있는 사람은 강하다 하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힘을 더합니다 라고 하는 용어를 한번 상기해 보기 원합니다. 여기서 지식은 뭐냐? 야다의 여성 명사인 다트입니다. 다트는 뭐냐? 사람이 경험으로 얻는 지식이라든가 능력을 의미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배우는 지식.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어떤 것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질 때에 이 지식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고 한다면은 지식은 경험을 통해서 얻는 능력을 얘기할 때에 지식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지식이 있는 사람에서 이 사람은 개별어가 아니고요, 이시예요. 그러면 이시는 뭐냐 하면은 일반 사람, 평범한 남자라든가 남편을 이야기할 때 쓰이는 용어입니다. 또한 이 용어는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농부, 사냥꾼을 얘기할 때도 이 용어가 이시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뜻입니다. 지식 있는 사람은 어떤 거냐? 한 분야에 끊임없이 연구하여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발전시키는 일반 사람을 얘기할 때에 이 용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힘을 더하게 돼요. 여기서 힘이란 게 뭐냐? 육체적인 힘을 얘기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힘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견뎌낼 수 있는 에너지, 이 용어를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더한다는 용어는 뭐냐 하면은 스스로 강하게 한다, 스스로 튼튼하게 만든다 하는 의미입니다. 결국은 힘을 더한다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육체적인 힘을 기른다, 이런 뜻이에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좌절하지 아니하고 더 강해지는 현상을 얘기할 때에 이 용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5절 하반절에 지식 있는 사람은 힘을 더합니다를 종합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어떤 한 분야에 끊임없이 연구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스스로 견뎌내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경험으로부터 얻은 방법을 배우기 때문에, 힘을 배우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는 에너지라든가 힘을 갖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SABS에 보게 정글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김종만 족장이 나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1년도 10월에 첫 방송을 해가지고 거의 10년 동안에 했다가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깐 중지됐는데요. 이 10년 동안에 지구를 18바퀴를 돌았고 38개국을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종만 족장 하게 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팀원들이나 시청자들에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신뢰를 줘요. 이분이 이 정글의 법칙 나오기 전에 또 다른 걸 했지 않습니까? 코미디언스에 나왔을 때도 그 사람이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김정만 족장 그러면은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인식을 주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한 결과로 얻어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종사하는 어떤 그 분야에서 여러분 끊임없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책을 읽고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터지면 왜 안 되는가 하면서 고민하시고요. 밤낮으로 고민하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다면은 여러분보다 나은 사람의 도움을 받고 세미나를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계속 자신을 연마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하다 보면은 경험을 쌓게 되고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게 돼요. 그렇게 되게 되면 그 경험과 지식이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과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은퇴를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사장님을 참 존경합니다. 그동안에 중고 상가에서 하다가 이번에는 이 에어컨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합니다. 60이 다 됐는데 에어컨 쪽으로 방향을 튼다는 것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도 책을 보면서 연구하면서 에어컨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물론 중국 가게를 하면서도 에어컨 쪽으로. 여러분 바로 이런 분입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자기 직장을 다니면서 끊임없이 자격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준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인터넷으로 공부할 수도 있고 다양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개발시키시고 연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5절에 지혜가 있는 사람은 강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힘을 다한다를 종합해보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인해서 더 유능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유능한 일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상품을 드러낼 수 있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탁월성을 보여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또한 지식 있는 사람은 스스로 연구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사람이.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에 다른 사람보다 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어려움을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합쳐졌을 때에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을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연구하면서 지식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어떠한 위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경험했던 그 지식을 통합해서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혜가 있는 성도, 지식 있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적으로 연구하면서 발견해 나아가고 어려움이 왔을 때에 단순히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방향을 바꿔야 한다면 방향을 바꾸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왜 지식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왜냐하면 인생은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힘은 지혜와 지식에 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는 힘이나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략과 지략에 있습니다. 6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전략을 쌓은 다음에야 전쟁을 할 수 있고 참모가 많아야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개역개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금 6절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전쟁에서의 승리는 전략과 지략에 달려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전쟁을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것을 때때로 거룩한 전쟁 혹은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용어가 사용된 모든 전쟁을 가리켜서 거룩한 전쟁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연구를 해보게 되면 상당 많은 부분들이 이 용어가 사용되었을 때는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단순히 나라와 나라와의 싸움, 국가와 국가의 싸움을 얘기하는 전쟁뿐만이 아니라 삶의 전쟁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 고난의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시기, IMF와 같은 시기, 혹은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시기를 얘기할 때에
전쟁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적의가 가득한 사회, 환경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경이라든가 어려운 삶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가리켜서 광야와 같은 삶, 정말 부단히 노력하고 싸워야 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우리 혼자서 버겁게 싸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해야만 하냐고, 알아주지 않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냐고 우리는 외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싸울 때, 외로이 싸울 때 주님은 우리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대장이 되셨어. 우리 대신에 직접 싸움을 싸워주시는 분입니다. 인생의 전쟁터에서 주님은 항상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인생의 싸움에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만은 그러나 또한 전쟁에서 필요한 것은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전략은 지혜로운 조언 혹은 현명한 조언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에, 힘든 일이 닥칠 때에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부딪히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혜로운 충고나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힘이 아닙니다. 전략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전략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인생은 항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가는 코로나19만이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속에는 크고 작은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겁니다.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지혜로운 충고를 따르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주인이신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략도 필요합니다. 6절 후반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세 번역은 이렇게 얘기하죠. 참모가 많아야 승리할 수 있다. 여기서 승리라는 것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신약에서의 구원은 죄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 사탄의 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반면에 구약에서의 구원은 고난이나 재난, 불행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 혹은 자연재해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구원은 죄의 문제나 아니면 어떤 구원의 문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탄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당하고 있는 불행이라든가 고난이나 재난, 이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용어로 고난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략이 필요해요. 이 지략은 이 전략과 마찬가지로 이 조언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지략을 주시는 분이시며 지략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략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드로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이드로가 이제 모세를 방문을 합니다. 모세가 200만이 넘는 그 많은 청중에게 문제를 그가 혼자서 다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천막을 쳤겠지만은 수많은 사람이 오는데 혼자서 200만이라가 넘는 사람들의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워지고 서로 피곤하고 병사들도 두 줄 쫙 서 있으니까 하루에 몇 명을 하겠습니까? 그러자 이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혼자서 이 문제를 다루다 보면은 너가 쓰러지고 백성도 죽어. 그러므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문제를 다루게 해라.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대리를 세우고 과정을 세우고 부정을 세우고 전문을 세우고 다 세워서 이 문제를 다루게 하고 가장 어려운 것들, 가장 중요한 것들은 너에게 가져오게 해서 네가 결정하게 해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러면 모세도 살고 백성이 산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이드로와 같은 좋은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준비된 좋은 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이드로와 같은 좋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조언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좋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준비된 좋은 자가 된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려울 때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준비된 좋은 자가 되려면 먼저 여러분들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성공은 얼마나 좋은 자를 많이 두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좋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좋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이 주위에 좋은 자가 생기기를 여러분들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선배가 생기기를 기도해야 되고 좋은 친구가 생기기를 기도해야 되고 좋은 후배들이 생기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준비하고 갖추어서 선배에게 친구에게 후배들에게 좋은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모니를 이루도록 여러분들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혜와 전략, 지식과 지략은 서로 연결이 됩니다. 용어는 다릅니다. 그러나 서로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지혜 있고 지식 있는 사람은 전략과 지략을 가질 수 있고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좋은 말을 하는지, 누가 나에게 아첨을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을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둔한 사람은 좋은 자가 있는지 모르는지 모릅니다. 자기에게 아첨만 하면 다 좋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와 지식을 갖추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잠언 20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는 금도 있고 진주도 많이 있지만은 정말 귀한 법에는 지각 있게 말하는 입이다. 지혜와 명철이 금보다 은보다 낫습니다. 물질을 얻고 권력을 얻는 것보다 지혜로운 친구를 얻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찾고 배우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연구하시고 기도하시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신이 있는 그 분야에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뒤떨어져도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자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읽으면서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시고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터에서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예수님, 전략과 지략을 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